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22절에서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사람이 찾아도 찾지 못하고 겨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찾아낼 만큼 행구 사이에 깊숙이 숨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뭘 말해주냐 하면 사울의 겸손함, 이걸 보여줍니다. 됨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일련의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번쩍 들고 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타는 질투심이 일어날 수도 있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록 지파가 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자리 잡기까지 이들이 앞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한다면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겨우 명맥이나 유지하고 있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사실로 인해서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기록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된 유력자들이 사울과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사울의 겸손하고 조신한 행동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겠나. 일종의 반발심 또는 질투심, 이것을 무마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 저 정도 겸손이면 되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그런 대로 잘 뽑았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본문에 이 영광이 찾아왔을 때 그 기쁨에 도취된 사람이 아니라 겸손을 잃지 않은 사람, 상대적으로 아파하고 슬픔에 젖어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자제했던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울입니다. 근데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내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슬퍼할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될 만한 덕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는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쭉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맨을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겸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바탕입니까?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 하신 주님처럼 이 겸손, 이거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또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중심에 이것이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겸손은 모든 성도의 기본 소양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스코틀랜드가 나온 교육가 가운데 존 케언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간혹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높여서 이분이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같이 박수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장면이 케언즈라는 분하고도 많은 관계가 있는데요. 에딘버러 대회 참석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갔는데 기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알아보면서 환영을 하면서 막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케언즈가 내리면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겠지 싶어가지고 어떻게 같이 박수를 칩니다. 그 뒤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바로 자기였던 거죠. 케언즈는 자기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자기 뒤에 나타난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돌아서서 박수를 칩니다.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를 더욱 존경하고 인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가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섰다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이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좀 다르겠죠. 오늘 사울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하는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말석에 가서 앉았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앉아야 될 때는 중심의 자리인데 그러지 않고 말석에 앉아 있으니까 그를 높여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겸손은 이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겸손으로 성령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된 사울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택하신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사사여 선지자여 제사장 삼중직을 가진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으로 본다면 그걸 버금받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를 인정한다. 사무엘이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웠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이제 막 선택해서 이제 세움 받는 사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에서는 짝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권세, 모든 지도력까지라도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권위를 높여주는 장면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력이나 나이로나 경력이나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이없기도 하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도자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비난하고 반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과 같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고 어떻게든지 그를 세우고 그를 높이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복종하고 공경하라. 로마서 13장 4절, 디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런 기록들은 바로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됐든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높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의 사무엘같이 지도자도 사람을 높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도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받고 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2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좋은 날에도 어떤 불량배는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울 그리고 사무엘까지도 하고 백성들도 만세를 부르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불량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그는 잠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이겠죠. 왜냐하면 27절 보면 백성의 어른이여 지도자로서 이제 막 왕으로 선출된 사울을 높이면서 겸손의 봄을 보인 사무엘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 그죠? 이런 사람들과 달리 사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멸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량배, 어떤 불량배라고 표현합니다. 불량배. 전의 성경은 비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왕으로 선출된 사울을 멸시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사울이 미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내뱉은 겁니다. 또 당시로서는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했다고 해서 사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사울이 왕으로 공식 즉위한 것도 아니고 왕으로 즉위했다 할지라도 당장 사울이 힘으로는 그 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됐을까? 암몬과의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사울이 암몬 사람들에게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를 명실공히 이스라엘 구원자 왕으로 부각됐을 때, 그때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요,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 모든 징조가 끝나고 백성들이 왕으로 만세 삼창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정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삼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에 따라 가볍게 내뱉을 수 있는 것이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가벼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말이라도 속 시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우라가 치물어서 못 견딜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본문에 나타난 비유들도 그러한 심정이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에브라임이나 유다 등 유력한 지파의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하는 장본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들 입장에서는 속된 말은 죽 서서 개 준다는 식으로 왕정은 우리가 얘기했는데 왕은 저기서 해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욕은 자기들이 다 먹어가면서 결국은 왕정을 허락받았는데 엉뚱하게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울에게 그 자리가 돌아갔다고 가정한다면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들이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죽음의 위협과 망신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다 하더라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덕이 되지 않는 말은 듣는 상대도 은혜가 안 되지만 그러한 말을 하는 자신에게도 덕이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4장 29절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장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3절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3장 말씀에도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겁니다. 말 하나로 망하기도 하고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아라.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왜 이렇게 온통 어렵습니까? 돈을 받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겠지, 뭐 누가 알겠어, 그래놓고서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파장을 갖다 주는지 뻔히 아는데 그 돈이 너무 액수가 크니까 이번 한 번만 하고 말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있다면 절대로 사사로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겸손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겸손으로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름 속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모든 겸손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높이고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 악한 말로 그죠? 상처 주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이 박수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비류들이 있었다, 그죠? 불량배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언어 생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결국은 자기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그는 그 말하고 끝났지만 다음 장면에서 바로 사울이 암몬을 치는 그 장면이 끝나자마자 확실히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르구나. 그러고 나면 바로 첫 번째로 누가 생각납니까? 그 잔치 기름 붓고 세우는 제비 뽑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비아냥거렸던 그들, 그 말을 기억해내면서 그들을 죽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하지 않았으면, 신중했으면 오히려 좋을 뻔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에 사과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꼭 필요한 말들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꼭 그죠? 해야 될 말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도자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언어 생활에 승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